예,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근심. 근심한다. 근심. 근심이 뿌리 근자 마음심이거든요. 왜 근심하는가? 왜 우리가 근심하는가? 염려가 어디 있다고요? 생각여자라 그랬잖아요. 염려는 내 머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일이 닥쳤어요. 내 일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이 애가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그게 염려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근데 이상하게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 다리는요 영원히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근심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근데 걱정거리들은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바깥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은 나라가 망한다, 뭐 저 세계가 어떻다, 뭐 유가가 어떻다, 뭐 이래갖고 밥 먹고 살겠나, 뭐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예요? 걱정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네? 그럼 이게 내한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게 닥치는 일들은 내 몸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염려와 근심입니다. 근데 이게 염려가 빨리 해결이 되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근심이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의 병이 오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는 하되 빨리 퇴치해라. 말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의 능력.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아프다고 할 때 기도를 계속했어요.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12의 앓은 혈류증 여인도 낫고 그런 역사가 사랑하는 한근사에게 있기를 하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 4시 8분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번 생각한 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나?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선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내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사람이 죽고 산다는 게요 우리 생각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1월 2일 날 의사가 퇴원한다 그랬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오면 한옥수 권사님하고 김창욱 장로님이 둘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방어를 사가지고 그리고 다른 걸 사서 성가대에 이제 회식시킨다. 그렇게까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도 맛있는 거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갔어 지금? 천국 가고 없잖아요. 우리 생각은 이만한 고기 잡아다가 지금 성가대 회식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라고 하니까 간 거잖아요. 갑자기 나빠진 거죠. 의사가 퇴원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나빠져서 주님 불러가셔가지고 갔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먼저 세상을 뜨고 하나님께 갈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예수 잘 믿는데 죽었나? 그런데 예수 안 믿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족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같이 해봐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행복은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이 행복은요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라는 이 행복은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복. 그게 마카리오스 행복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 누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시는데 그 복이 행복이다. 그 복이 구약으로 가게 되면 토보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가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브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토브가 어디로 가느냐? 마찬가지로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좋았다 토브, 행복했다 토브, 선하다 토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다 토브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학은 뭐냐니 같이 해보세요. 행복신학.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뭐.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유무나 건강의 유무나 세상의 어떤 노곤하점이나 빈부 귀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그런 것들이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가 지금 중요해요. 오늘 이 부자 청년도 보세요. 계명을 다 지켰다니까? 그럼 다 지켰으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죠. 안 행복하잖아. 왜 안 행복해요?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나는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난 천국 가야지. 얘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청년은 확신을 못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율법의 준수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냥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지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뭐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물질이 있은 거야. 자기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지. 양다리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친구는 재물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권력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안 된다. 왜?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그래요.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그럼 뭐라고요? 소유를 팔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재물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온전해지려고 하면 그 재물부터 정리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이것도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안 된다. 성경은 안 된다고 계속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만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산당이 안 없어져요. 성전이 생길 때까지 산당이 끈질기게 남아있어요. 그 산당에 가서 뭐 했는데 그 산당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누구한테 제사 드려? 다른 것들,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왕들은 다 뭐하냐? 산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계속 없애도 사람들이 계속 가서 지어. 왜 그래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다익선이야. 하나님이든 누구든 뭐 나한테 뭐 무슨 복만 주면 되지 뭐, 복만 받으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바알이 있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10계명 중에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넘버 1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하고 너는 1대1로 상대해야 된다.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두어요. 이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한 찾아온 어떤 사람, 이 사람은요 관리이고 부자입니다. 성경에 다른 성경 찾아보고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합니까 지금? 얼마나 멋있게 살았어요. 근데 율법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아닌가요? 근데 왜 불안해? 영생의 확신이 왜 없을까요? 내 속에 뭐가 있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자기도 압니다. 이게 걸림돌이라는 거. 이 돈이 걸림돌이라는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이거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나오면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가라! 그런 거 있잖아요. 뱀장사 이래 오면 약장사 오면 아들은 가라 아들은 가라 뭐 그런 거 하잖아. 왜 애들은 가라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나?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와봤자 구경만 하고 안 사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돈 있는 어른들 와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애들이 지금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제자들 생각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죠?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는 뭐냐니까 순수한 거, 순수한 거.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다? 마음이요, 두 개가 없는 하나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고,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 배우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요, 배우고 자꾸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크고 잘 배워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돈이 없거든. 제자들은 와봤자 소용이 없고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되거든. 누구 생각이요? 누구 생각이냐고? 제자들 생각이죠. 이게 세상 정신이에요. 우리의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 아,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고, 안 될 것 같으면 나가라, 오지 마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명예를 가진 분들이 존경받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없는 분들은 따당하고,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품어주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쪽으로 지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바리새인 아닌가? 내가 혹시 사두개인 아닌가? 내가 혹시 저 부자 청년처럼 내 속에 다른 걸 품고 지금 예수님 사랑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시대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그 변수들이 너무 많은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같이 해봐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은가?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같은가? 예수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따라갑니다.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데요? 다 지켰는데 뭐. 그런데 왜 이 친구 입에서 뭐라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게 물어보는. 이 친구는 어디에 이게 지금 포커스가 있습니까? 일입니다, 일.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계명 다 지켰는데도 영생에 확신이 없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자, 질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왜요? 다 지켰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지금요, 선한 일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이에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야. 영생에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더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내가 영생에 확신을 가지려면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째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냐?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토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 한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가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 그 키가 뭡니까? 생명. 생명을 1초도 연장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헬리키아라는 말이 키라는 말도 되지만 생명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키도 내 마음대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저는 요즘 좀 놀라는 것이 염증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랍니다.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이, 양 목사, 내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 그분도 한의사세요. 근데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왼쪽을 못 써가지고 회복 많이 됐었지만 말도 다 회복됐는데 걷는 게 불편해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한옥석 권사님도 뭐가 문제였냐? 염증이 문제였어요. 염증 수치가 0에서 5까지가 나와야 정상인데 저 앞에 입원했을 때는 100 이상이었고 이번에 입원했을 때는 5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어쨌든 50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계속 약을 쓰는데 이게 신장도 안 되고 심장도 안 되니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 심정지가 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저 앞에서부터 사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염증이라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쉽게 말해서 피가 이게 문제가 생긴 것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피떡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피뭉치 있잖아요. 그게 어디 가서 뚝 하면 여기 붙으면 심장마비, 뭐 여기 어디 붙으면 뭐 이렇게 된다며요. 혈전이라 그러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건강한 여러분의 몸속에 얘들이 돌아다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뭐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 우리는 건강하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지.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참 근데 하나님 불러가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집안에 우리 장로님 집에 조카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해라 했는데 문 열어보니까 세상 떠났어. 그게 끝이었어요. 28인가? 9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왜 갑자기 목사님 공포심을 조장하시고 아닙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월 2일 날 퇴근이 아니에요. 퇴원시켜준다 해가지고 잔치한다고, 바베가 잔치한다는 사람이 화요일 날 천국 갔다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그 이야기 했는데 의사가. 오늘 청년이 말하는 선행은 말 그대로 선한 일이고 선행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그게 선이다. 네 지금 삶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한 일이 아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선한 분은요,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영생에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예수님이 1계명, 2계명, 3계명 그거 지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그 계명 지키면서 네 마음속에 뭐가 있어 지금? 한번 점검해 보지.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요, 내용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끝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 근데 그 영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 속에 누가 앉아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와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분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니까, 죽을 때 예수 부인하고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고백이 내가 지금 영원한 나라에 입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 싸움인가를 기억하시고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지키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 증거, 내 부모 공경,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다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을 모르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알고 있는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네가 21절에 온전하고자 할 텐데 이 온전이 뭐라고요? 이 온전이라는 말이 텔레이오스, 구약에 가면 톰입니다. 퍼펙트하다, 컴플리트하다,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을 때 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불린 욥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픽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래? 너 다 지켰어? 그렇다. 온전하고자 네가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뭐하라? 아콜루데어 쫓아와라, 따라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던져버리고 오로지 내 속에 누구만 있어야 돼? 하나님만, 예수님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 온전하고 싶냐? 그러면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뭐라고요?
청년이 근심하게 가버렸잖아요. 안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신 거예요. 이 청년의 문제가 율법을 잘 지키지만 이 청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 재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숭배했다. 재물을 숭배하면서 재물을 신앙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처방이 뭡니까? 네가 숭배하고 있는 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근데 이 청년은 이것 때문에 지금 근심이 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까 이거 지금 몰랐을까요? 내 속에 지금 재물과 하나님을 계마에 섬기는 이 마음을 이 청년이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거야. 뭐가 있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딴 게 들어있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내 얼굴 앞에 네 얼굴만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끼었어요? 이 친구는 재물, 돈이 끼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나?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 정신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아이, 그런 거 좀 하면 어때? 괜찮다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야기 첫 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심각합니다, 이거. 그런데 내 생명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오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서 절대로 화장장 그쪽에 갖다 보관하지 말고 집에다 보관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거든 아들들한테 반드시 유언해라. 합장하라고. 이러더래요. 곰팡이까지 뭐래더라? 이거 하면 뭐 벌레 생긴대. 벌레 잡아라.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내 죽고 나서 뭐 화장을 해갖고 저 집에 보관하든 뭐 저 어디 가다가 뭐 안치대 갖다 놓든 뭐 갖다 뿌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할 건데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형식에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서 내가 죽고 나서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걸 뭐 화장을 해갖고 어떻게 하든 뭐 매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게 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뭐 해야 된다? 행복하셔야 된다. 살아있는 이 순간에 오늘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행복을 누리라고 토부 행복해라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 90살까지는 살겠지. 물론 윤혜수 권사님은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살 수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평균 수명이 85세란다. 그래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 조나단 권사님입니다. 몇 살만 더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니 그 뒤가 지금 한 20년 남고 지금 그렇게 남은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야, 나도 그렇게 살 거다. 뭘 나도 그렇게 살아. 주님 오라면 오늘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요,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최선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내게 후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시면 돼요. 뭐 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진 것으로 작은 소자에게 예수 심장 가지고 나누며 살아라. 나누며 살면 돼요. 나눌 게 없어요? 그럼 콩 한 개라도 나누면 돼.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은 원해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물질, 풍요, 또 장래에 대해서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걸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 포기해라 그래요. 네가 영생 얻으려면, 정말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그거 포기하고 나만 바라볼래? 나만 쫓아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쉽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내 이름에 조금이라도 뭐가 딱 오면요 열받아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는데 자기 부인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 이름 석자에 오물만 묻혀봐라. 너 죽는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무슨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가 없어진다고요? 나는 없어도 좋아. 내 이름 없어도 좋아. 아무도 안 알아도 좋아. 하나님 알아도 좋아. 그거는 성경 속에나 나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요? 십자가는 네가 지라지 뭐.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 나는 편하게 갈 테니까 당신이 지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매일 죽는다는 거, 자기 십자가 진다는 거 죽는다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죽습니까 도대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 자존감은 막 하늘 꼭대기에 닿아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언제 도대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요? 죽은 적이 있습니까? 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언제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 왜 안식이 없고 왜 영생에 확신이 없는 줄 알아? 그거는 네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가 숭배하고 있는 물질, 네가 지금 근본적으로 네가 안도하는 이유가 뭐야? 네 돈이 많은 거 아니야? 그 물질을 팔아서 네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이 청년이 구한 영생은 값싼 영생이잖아요. 예? 사람의 마음은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절대 두 개가 안 됩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섬긴다. 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한 사람을 덜 사랑하고 관심이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돈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하나를 얻으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그에 버금가는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뭔가 하나 얻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애만 죽어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의 남편은 뭐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천덕꾸러기 됩니다. 밥을 신랑이 먹었는지 말았는지, 먹었는지 아니고 먹었는지 말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신랑밖에 몰라. 그럼 애 새끼들은 어찌 됩니까? 완전히 저들이 밥을 먹었는지 학을 갔는지 몰라. 그 안 돼.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영생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럼 뭘 해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배가 목적지에 가다가 난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명선이 왔네. 그런데 가는 줄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가는 줄은 내 몸만 딸랑 개우 잡고 갈 수 있는 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네. 그건 무슨 사람이냐? 자기가 금괴를 싣고 여행을 하던 사람이에요. 금괴. 들어나 봤나? 금괴. 큰 거. 그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구명선을 가려면 이거 혼자만 가야 되거든. 가다가 줄 끊어지거든. 금괴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되나 봐. 그 무거운 걸 금괴를 갖고 가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몸만 달랑 갔어.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지금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도 잔뜩 맸지 뭐. 가다가 어찌 됐게? 예? 가다가 어찌 됐게요? 그 금괴 이렇게 허리에다 차고 가다가 줄이 끊어졌죠.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려놨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른 걸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영생 말고 딴 걸 가지고 한 사람은 영생도 잃어버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같이 잃어버렸다. 그게 이야기잖아요. 오늘 부자 청년의 근심의 본질이 뭡니까? 부가 주는, 재물이 주는 안락함, 풍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같이 갖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이거 건개 차고 가면 줄 끊어지는데 이 자꾸 근심이 오는 거예요. 두 마음.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워십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저쪽에 방앗간에 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내 마음을 한번 내서 비춰보세요. 내가 어떤가?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고백 속에 그래 네 말이 맞아.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게 퍼펙트한 거예요. 그럴 때 좋았어. 오케이. 그럼 가자 이제. 오늘 이 시대가요. 교회마다 부의 복음이 넘쳐나고 풍요의 복음이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똑바로 살아라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왜요? 그거 우리가 원하지 않거든. 내 육신의 자아 기쁜 거 그런 것만 이야기하라. 기쁜 소리만 이야기하라 그 말입니다. 잘한다. 뭘 잘하는데?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급행제를 타고 있는데 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예수님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은 매력이 없어요. 예수님도 섬기고 부도 같이, 이런 복음이 좋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근심이 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버릴 수 없는데, 내를 위로하고 내게 힘이 되는 이 돈을 내가 버릴 수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안 버리면 진짜 위로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근데 뭐 때문에? 이 마력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마력, 재물에 대한 마력 때문에 이거 못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 못해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포기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포기 못해요. 그래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해봐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없는 그것이라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어려울 때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이것,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면서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